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구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다 같이 내 안에 고백합시다. 시작.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과 저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과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또 나라를 통치해가는 이 모든 역사, 우리가 가만히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과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또 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지금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가 있는가? 그리고 이 만물과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런 생각을 내가 할 여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라의 인생이 이 만물 가운데 있고 이 역사와 함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바로 이 만물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를 창조하셨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어떤 저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들은 다 쓰임받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과 역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뜻을 이미 창세 전에 세우셨고 그 변치 않는 그 뜻을 이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분, 바로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가 이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과 정치와 문화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다 아우르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 내 구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만물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쩌든지 부인하고자 그러한 가설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과학이냐 그것이 진리이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탄적인 지식이고 사탄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많은 피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모래 퍼다가 시멘트 이겨가지고 진을 비벼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컵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그 정말로 뜻을 이루는 그 설계자, 그 집행자가 있어서 이렇게 모든 물건도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빛이 생겨나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생겨나고 그리고 특별히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을 만드시고 여기에 수많은 동물과 또 물고기와 또 채소들과 과일과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에 얼마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러죠? 80억, 90억 얼마나 됩니까? 하여튼 90억이라고 합시다. 90억의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 90억의 인구들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만물, 내가 정말로 함께 굴러가고 있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가? 이 만물과 역사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구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먹고 마시는 이유, 내가 숨쉬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자여,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자여,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구나. 이렇게 분명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알고 살고 있는 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밝히 열어주셔야만 내 영에 그 하나님의 뜻이 확 생명의 계명으로 생명의 명령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아예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고 사는 자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구하는 것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구할 뿐입니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것을 구한다면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언젠가는 썩 없어질 어떤 세상의 그러한 발전을 위해서 또 사는 자들이 또 있겠죠. 그러나 세상 역사가 세상 역사가 증명하듯이 아무리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정치와 경제와 철학과 사상과 교육으로 아무리 세상을 발전시켜 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만물의 주관자다. 내 뜻을 너에게 알리마. 내가 이 모든 마음과 역사를 창조하고 주관하는 분명한 뜻이 있으니 내 나라를 세우려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너를 불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냐. 세상에 똑똑한 자입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입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거기에 뜻을 세울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내 영혼 하나 구원받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이고 모세 시대는 모세가 부름받은 것이고 다윗 시대는 다윗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어떤 자는 이름 있게 어떤 자는 무명하게 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끝자락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즈음에 그리하여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며 이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곳에 인도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이제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심판주로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며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체결받고 내 시에서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내 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씨로 그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는 그 사명을 그는 감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이 분명한 정체성, 이 분명한 거룩한 정체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정말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이걸 잊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모든 정말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진리란다.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 하나님이 생명인 자, 하나님이 힘인 자, 하나님이 거룩인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정체성은 따로 독립된 정체성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요 원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나도 영광 받을 만하다. 나도 저 북극지 푸에 내 보좌를 설치해놓고 나도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을 먹는 순간에 그는 타락하게 되었고 그는 바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자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때부터 사탄의 생각을 보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설치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불러들여서 바로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와 같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붙드는 이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에 그게 바로 타락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 뱀을 타고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 따먹어라. 너 하나님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 게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너 왜 하나님만 왕이라고 그러냐? 너 왜 하나님만 너의 생명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의존하려고 하냐? 너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너에게 지식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어쩌든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이렇게 역사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탄 마귀의 모든 미혹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내 구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어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영광스럽고 기쁘시게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할 때에 아주 그걸 듣기 싫어하고 아주 그것을 딴지를 놓게 만들고 거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모든 미혹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 위대하신 구원을 우리 거룩한 정체성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며 사는 자.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 여기에 우리 사람의 행복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맛있는 아침밥을 드시고 오셨죠? 예, 저는 못 먹고 왔는데요. 이따가 떡국 두 그릇 드세요. 예. 예. 오늘 우간다 목장에서 우간다 떡국, 예. 아주 맛있는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침밥을 드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드셨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밥을 먹어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밥 먹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거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난방이 나와요. 뜨거운 바람. 더우세요? 추우세요? 예? 추우세요? 예, 그래서 성자님 저 알아서 끄셨네. 예. 저는 더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전에 보면 평택역전 지금은 별로 안 계신데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그분들 가서 보니까 막 싸우더라고요. 왜 싸우다 보니까 내 소주병을 네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그냥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냥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그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정말 어떤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저 타국의 어떤 대사로 발령을 받고 그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는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오늘 내가 왜 밥을 먹는가? 그저 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아니죠. 내가 정말 밥을 먹고 힘을 내서 나를 불러준 이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기 때문에 대사는 그 대사 일을 열심히 볼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그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먹는 목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그렇게 매일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창세전에 모든 뜻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그 뜻이 에덴 동산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시대마다 그 뜻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자가, 어떤 자가 그 뜻을 받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사는 자들이 누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목적이 분명하다면 밥을 먹는 이유가 달라지고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명하든 유명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거 잊지 말아라.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정체성을 붙들고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주위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투니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저 바알신, 아세라신, 각종 그 석상, 목사, 그저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우상 섬기는 것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하나님 나라의 그 아주 뭡니까? 총강력, 그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를 유지하는 헌법을 만들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제1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넘어주실 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거룩함이 무너지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과연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어떤 사탄 마귀도 절대 이기지 못하는, 아니 우리가 사탄의 문을 박살내버리는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많은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큰 건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많은 돈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타락시키고 섞이려고 하는,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다 돼, 돈이 있어야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너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래, 그럴듯하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되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을 사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 내 구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그럴 때문에 6장에 31절 이하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된다는 거, 자식들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 노후가 준비가 필요하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목적이 달라야 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되고 그저 세상 구경만 누리는 게 목적이 되면 그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던 자리에서 너희를 불렀어.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려고 불렀는데 그게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전에 살던 것처럼 저 세상 나라 백성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게 목적이 되고 있다면 너희는 이방인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과 미혹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회개하여 다 소멸시켜버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위로자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 지킬 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것은 이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의 높임을 받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한 번으로 정말 충분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왔을지라도 교회로 모이면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과 경배할 때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며, 정말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다 속여가지고 그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거짓말로 빼앗아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그는 세상 임금이다, 공중못에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요, 이 땅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자기가 줄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과 복이 끊겨지니까 그들의 눈은 그저 세상만 보이고 자기 육체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을 얼마든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래서 자아를 부추겨서 내가 인정받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요한에서 2장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육체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마귀의 미혹 앞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찾아와가지고선 그 먹을 것을 들이대면서 너 배고프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얼마나 인정을 받겠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겠느냐?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전해라. 내가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권세가 또 이 공중 권세가 마귀한테 주어졌다 이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가 가진 최종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이죠. 사망.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일평생 살면서 수없이 죄를 집니다. 이 죄를 짓는 대상은요, 1차적으로는 사람한테 짓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살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시편 51편에 보니까 어떻게 그가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이 계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 일차적으로 사람에게 범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회개의 대상은 바로 이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법에 그 죄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종부릇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의 14절에 그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바로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육체를 가져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이르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며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을 다 몰수해 버리시고 바로 죄와 사망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마귀가 가진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해 버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가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나라의 절대적인 정체성, 절대적인 능력은 무엇이냐면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정체성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함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 이 복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참된 생명과 복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어디냐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왕이 아니구나, 돈이 왕이 아니구나, 예수가 왕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의 참된 행복과 영광은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정체성을 늘 붙들고 우리가 육체 남을 때, 여러분 그 전부라면 예수 만나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을 나아야겠다,
너의 복은 나에게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전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거기서 누리던 그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병에 처할 줄도 알고 건강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내게 배워놓으라.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가난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사람이 나를 다 떠나가도 그것 때문에 이로워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예수로 사는 그 거룩한 기쁨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유였으니 그 실상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힘이 되는 이러한 정말 예수로 사는 이 복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내가 하나님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예수께서 하나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시대의 비유와 그림자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오심으로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가리켰어. 자신을 가리켰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예수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으로부터는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다 침멸하신 다음에 하나님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께서 취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 제자들이 가진 명령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이제 너희가 나와 늘 함께 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날마다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10,000원짜리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 라면을 몇 봉을 살 수 있어요? 10,000원이면. 라면 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라면 5봉을 살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이렇게 돈이 없어 보면요, 지갑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왠지 힘이 쭉 빠집니다. 은행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왠지 힘이 쭉 빠집니다. 여러분, 돈도 이렇게 아주 위력이 있어요. 이제 하루만 옷을 입고 다녀도요, 그저 지갑에 5만원짜리가 그냥 두둑하게 한 6장 들어있으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은행 잔고에 그저 몇억 원이 예금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진정한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고 지금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이걸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그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권세는 어떤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 임금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니 그 앞에서 귀신도 떠나가며 사망 권세도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바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다. 너는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누리면서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에서부터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내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유형적인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또 유형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만은 이 신약시대에는 실상으로 이루어졌으니 우리 영혼 성전을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만왕 만주의 주로서 영으로 우리 영혼의 성전 살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실제로 그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복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그리고 이 생명과 복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체 남은 때에 거룩한 사명이 있으니 정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내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이 생명과 복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날마다 실제로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실제로 누리면서 야,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것을 내 가까운 가정으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에게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이 생명과 복을 전파하는 살 때 바로 그 사람 인생은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왜 나 같은 자를 불렀을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바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분명히 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유일한 나의 생명과 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섞으라고 할 거예요. 예수도 좋지만 돈도 있어야지, 자식들한테 효도도 발휘해야지, 뭐도 있어야 되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기 위해서 절대 회복해야 될 것, 절대 우리가 정말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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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이렇게 완전히 단절하고 기도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바로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예수로만 충만히 채우는 것, 내 영혼 성전에 예수가 아닌 것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너 돈 없어도 돼? 돈 없어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 자녀들한테 효도 못 받아도 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위대한 결단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돈도 주시고 자식들이 효도하게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 다 도와요 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거룩이 뭐냐? 예수님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내 심령을 지키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내 입술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100% 거룩해진 다음에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을 붙들면서 동시에 내가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돈 앞에 사람 앞에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어떻게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나를 채우고 그리고 이 정체성을 더 거룩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로 내 마음을 채워야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즉 영혼 구원할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교회에 주신 분명한 이 왕의 위대한 계명을, 이 명령을 날마다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대한 명령을 주신 다음에 주신 그대를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수를 날마다 생명과 복으로 누리는 것도,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도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수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날마다 생명으로 누리게 하시는 이가 있으니 예수 나에게 하나의 권세를 입히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있으니 약속하신 성령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이 들어 다 열심을 버리고 줄줄이 다 주랭랑 도망쳤던 이 사도들이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 돌변해가지고 다 순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그들은 전파다 순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속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 성도들에게 성령이 마시니까 와 정말로 전에는 어떤 육체적인 감각, 세상적인 감각, 육체적인 안목의 이 수준에서 살던 자들이 그 영이 거듭나고 그 정말 영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니까 차원이 되는, 야 진짜 생수가 여기 있구나, 진짜 떡이 여기 있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이 진정한 생명을 맛보고 진정한 능력을 맛보고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진정한 힘을 맛보니까요, 그 내 영혼에서부터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 비해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실제로 막 누리게 하시니까요, 내 영혼에서 넘쳐나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육체를 지배하고 모든 관계를 지배하고 시공간을 지배하고 정말로 예수의 생명과 복이 놀랍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를 뛰쳐 나가서 들으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를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소. 그 말 한마디에 3,000명이 어찌할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말이 달별이라 그렇습니까? 그 베드로가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 꿇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이들을 사로잡아 예수의 하신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사망못을 이겼구나, 예수가 만왕의 왕이구나, 예수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인 것이 분명하구나.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생애가, 예수의 승리가
성령께서 막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설교를 읽다가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냥 단순한 글씨가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생명으로 부딪히는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그 부딪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말씀이 그 생명을 부딪혔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였고 충성하였고 사역의 길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것이 어느 지나간 과거의 일이만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정말로 먹고 마시는,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이런 진정한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맛보면, 예수를 실제로 누리면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은사를 입히셔서, 권능을 입히셔서, 각종 은사를 주셔서 바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것이 변치 않는 신약교회의 역사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로 그들이 집에서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성령이 그 모임 때문에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그들이 막 유무상통하며 얼마나 막 성령이 예수를 실제로 되게 하셨는지, 이전에 옛날 사람이랑 집에 똑같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셨던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가 실제가 되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서로 재산을 공동 분배합니다. 정말 예수가 실제가 되니까 정말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가 실제가 되니까 담대해집니다. 로마 권세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네가 분별하라. 여러분, 목숨 들어 도망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저 로마 시저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요. 나의 생명 생사하고 주관하는 자가 저 세상의 그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어떤 자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만 예수가 실제가 된다 이거예요. 성령 우리가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가 교리에 불과하고 지식에 불과하고 관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인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작은 구름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누리게 아니라 그 열매를 주려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이 종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해 나아갈 때에 어떤 복을 주고 계시냐면 예수가 실제가 되어지는 이러한 정말 생명과 복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구름 같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그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던 곳에 하나님이 작은 구름을 띄워보내시면서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습니다. 잠시 후에 폭설 비가 쏟아질 터이니 피하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자칫 좀 죄송한 위험한 얘기 드시지만은, 정말로 이와 같이 예수를 실제로 누리려고 하는, 예수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라고, 정말 예수만이 진리라고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찌된 은혜인지 저와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 보시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면서 이 생명과 사랑과 복을 바로 우리 목장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이것이 바로 정말로 예수를 왕으로 따르는 자의 단순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왜 거기에 우리 내 생각을 섞으려고 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이거 왕의 명령이다 딱 우리가 받았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갖가지 증거를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명하게 많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나의 왕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에게 계명과 명령을 주셨어요. 바로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날마다 나를 먹고 마시는, 나를 실제로 누리는 생명과 복을 내가 누리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는 이와 같이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자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원권하여 제자 삼아라. 여러분, 어떻게 영원권하여 제자 삼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다 이게 바로 이 목장에서 가정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누린 예수를 서로 나누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이 남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가정에서 그 10명도 안 되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부르짖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 생명과 복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뛰쳐나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이 맛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평택과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에까지 이 생명과 복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것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겠구나.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 정말로 목장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목장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뒤엎는 역사가 이 가정교회에서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중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 분명히 보입니다. 저 중국교회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시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남기셔서 이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교회에 1960년대에 문화대위 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교회를 다 문 닫게 했습니다. 선교사를 다 쫓아냈습니다. 교회가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몇십 년 후에 다시 개방이 되어 보니까 이전보다 30배, 100배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들여다보니까 가정교회였어요.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났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평신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가정에서 그저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무슨 위대한 설교가 있습니까?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그러니까 막 예수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막 생명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또 전하고, 그래서 이 중국 가정교회가 이렇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자들,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 타협하지 아니하고 섞지 아니하고, 사탄이 얼마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세상 문화 문명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얼마나 지금 변질시키려고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령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수의 증인되는 게 다른 일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고 싶을 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부가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간절한 기도와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오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의 반드시 만나주는 믿어야 할 줄이 알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면은 내가 왜 예수를 실제로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인생인 것이 분명한데 내가 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이러한 정말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를 날마다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야만 된다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성령 주시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 받아서 예수를 날마다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 증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감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저 먹다가 죽는 인생 되라고요? 아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완성 끝자리에 와 있습니다. 누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목숨 걸고 전할 자가 누굴까?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해지면 내 안에 이미 오직 예수를 우리는 생명과 복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여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예수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목장 가운데 일어나고 믿습니다. 주여, 내가 나가는 자들아 무릎 꿇게 싸우니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여 삼천